앉으십시오. 제가 법화경 독송 기도를 202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2, 23, 24, 25년. 오, 꽤 됐네요. 네. 근데 최대 인원이 오신 겁니다. 네, 저희 모친이 포함해서 항상 저 혼자 할 때가 많았고 한 분, 두 분 이렇게 계셔서 하셨을 때는 법화경을 제가 기도가 너무나 좋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빠져들어가거든요. 독송을 많이들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시간을 가진 이유는 우리 집에서 혼자 법화경을 독송을 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법화경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법문이잖아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네, 대답은 크게. 네, 좋습니다. 저는 법문을, 자비도랑참법 법문을 할 때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손을 한번 벌려보세요. 네, 벌려서 박수를 3번. 하나, 둘, 셋. 입을 다물지 말고 같이 하하하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하하. 한 번 더. 하하하. 네,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에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저와 인연된 불자님들께 글을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항상은 아니지만 단골 손님으로 가는 멘트가 있습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잘 지내시다. 불현듯 뵙겠습니다라는 멘트를 제가 보내는데요. 그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좋아요. 웃는 얼굴이 참 어색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얼굴이 굳어서 웃으면 여기에 광대뼈에 경련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웃었냐면 제가 출가 전에 안경사였거든요. 안경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웃는 얼굴이 환한 얼굴로 하면 이거는 기본이, 서비스의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제가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가에 인연이 돼서 출가를 했고, 1999년도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2000년에 제아의 종소리를 제가 치고 이 세상으로 이 특수 유니폼을 입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새천년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겠죠? 네. 올해가 몇 년인가요? 26살이시네요. 천재가 여기 딱 가운데 앉아 계시네. 제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처음부터 무거운 법화경 기도 얘기를 하면 그럴까봐 조금 부드럽게 시작을 하려고 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저는 이 법화경 효림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한 김현준 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역은 이걸 풀어서 썼다는 소리입니다. 법화경의 말씀이, 법화경이라는 책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식이 짧아서 원문을, 부처님의 경전을 한문 원문 그거를 한글로 제 뜻에 따라서 풀이를 할 만큼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저의 신광사만의 책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짧은, 아는 게 짧은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훌륭한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책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싶어서 이 책을 저는 효림 출판사에서 이렇게 내놓은 법화경을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 기도를 집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법화경을 기도를 하시든지 금강경을 기도를 하시든지, 저는 천수경의 첫 구절, 천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경을 하고 하시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다, 법화경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정구업진언. 정구업진언이 뭔가요? 입을 깨끗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방 내외 안위 제신진언. 오방, 동서남북. 근데 사방이잖아요. 오방 하나는 어딜까요? 중앙입니다. 네, 오방의 온갖 선신들의 옹호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법장 진언. 부처님의 법을 열겠다는, 그쵸? 네. 그렇게 개법장 진언까지 하시고 법화경을 독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김현준 씨께서, 이 역작께서 내놓으실 때는 모든 책에 금강경도 내고 천수경도 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독송 방법이 이 책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5장도 안 되거든요. 5바닥도.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도 잘 안 읽기 때문에 불자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법화경 독송 방법이라고 첫 장,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는데 모든 불자들이 똑같은 글을 읽어도 소화내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강의를 학교이든 학교 선생님에게 강의를 듣든 대학에서 강의를 듣든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거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것은 10% 아니 20% 이상만 그 뜻을 오롯하게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 강사는 굉장히 뛰어난 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에게 제가 법문한 것을 묻지 않습니다. 알아주면 고맙고 알아주면 내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좋은 건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못 느끼게 한 저의 잘못이기도 하고 못 느낀 본인들의 잘못이기도 한데 잘못을 탓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저는 일단 뱉어만 놓겠습니다. 오늘 법화경을 제가 오늘은 매달 3번째 주 토요일에 저는 법화경 정권 독송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처음에는 부처님께 3배를 올리고 천수경의 개법장 진언까지 독송을 하시고요. 그리고 법화경을 독송하기 전에 나무 일불승, 최상법문, 묘법 연화경이라는 제목을 3번 외우시고 나서 글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500페이지가 넘거든요. 510페이지인가요? 51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이걸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1시간 정도 독송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원 2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수. 나의 이 기도의 공덕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돌아가라는, 그리고 같이 선불을 하자는 회향의 법문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불자님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도 회는 없다. 스님 저는 모르는데요. 공부 좀 해라. 제가 써드릴 수도 있지만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정구업 진언부터 개법장 진언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 일불승 최상법문을 3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독경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마칠 때 나무 일불승 최상법문 묘법 연화경 3번을 하신 다음에 원 2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 무량수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일 없어서 기도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각자의 발언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발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삼보의 예경을 해야 된다. 불법승,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회를 하셔야 됩니다. 참회, 불교의 참회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의 참회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 잘못을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번복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신심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이생과 저생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그 참회를 지킬 수 있도록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누구에게? 나 혼자 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과 그리고 여기에 계신 신중님께 그리고 이쪽에 계신 조상님들께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회를 하고 나서 본인들의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건강도 있고 내 남편, 내 자식, 직장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 그런 것들의 발언을 하시고 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발언을 할 때 뭐뭐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했을 때 느끼셨을 겁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불교는 자력신앙일까요? 타력신앙일까요?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하는 겁니다. 자력신앙이라면 나 혼자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체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먼 길을 달려와서 부처님에게 어렵게 번 돈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원을 하는 축원 기도비를 받거든요. 그거는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돈 위에 정성이라는 것도 있겠죠. 저는 돈이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치하지는 않겠죠. 정성과 돈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빌딩을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터에서 더 넓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살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먼저 보여라. 그리고 저 혼자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하니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화엄성중님 힘이 되어서 밀어주십시오. 조상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조상이 없는 자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달려 다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두 허벅지로 당당하게 서서 할 수 있는데 혼자는 힘드니 도와달라는 SOS를 너무 긴급하게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19가 직방이긴 하지만 사후 처리는 안 됩니다. 119는 비상 처리는 해주죠. 119.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책임지진 않아요. 119에서 그죠? 네. 아시잖아요. 인생이 119의 인생을 살 수는 없다. 그러니 저와 이렇게 법화경의 인연을 3년 동안 4년 동안 저는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네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면 1080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 번인가요? 아직 200번은 안 됐거든요. 독송을 한 지가 올해를 하면 200번을 조금 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몇 번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게 좋지만 한 번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인연이 돼서 기도를 하셨으니 여기 와서 법당에 와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제가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는 그 자리가 법당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법화경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책 한글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글자 포인트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까운 데가 어두워지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앞으로 20년 정도는 끄떡이 없을까 싶고 열심히 하시는 만큼 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으면 오늘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여기 보니까 품별로 시작하고 끝날 때 시작할 때는 뭐뭐 방편품 독경하겠습니다. 끝나면은 끝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네. 예, 왜냐하면 그걸 한번 함으로써 네. 열애 수량품 1 서품, 방편품 해가지고 28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목을 네. 원래는 안 읽고 그냥 쫙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네. 다른 절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1권 제1서품 독송합니다. 독송 마치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일러주는 것이고 부처님에게도 고하고 부처님 지금 서품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품을 마치고 방편분에 들어갑니다라고를 고하고 이제 하는 저의 스타일입니다. 저는 안 하셔도 돼요. 거서. 그런 법은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목을 읽으면서 부처님 저는 법당이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앉아있고 부처님의 경전을 있으면 부처님은 어디서든지 나타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순간 우리 사방에서는 화엄성중님이 딱 기립을 하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경전을 독송을 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책갈피를 해서 덮으셔야 됩니다. 네. 열어놓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경전을 덮으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경전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옹호 성중께서 여기 사방을 딱 하시는데 열고 나가시면은 성중님들은 경전이 켜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입을 하고 제 생각엔 제가 화엄 성중님을 승질할 것 같아요. 저는 쉬러 가면서 나는 이러고 있게 하시니까 네, 뭐 그렇다고 뭐 때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어른 스님께서 제가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말씀 나왔으니까 중간에 이제 제가 나갔다 오면 네네. 해야 될 예절이 있으니까 자비도량 삼법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그걸 읽고 해야 되잖아요.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오면. 네네.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냥 계속 읽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이제 몇 시간이 뭐 그렇거나 아니면은 아니 잠깐 잠깐이면은 괜찮고요. 네. 10분 내거나 이렇게 하시면 1시간 이상의 결직 경우에는 다시 그냥 그렇죠. 정보진원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때는. 네. 그냥 더 하시는 게 내가 괜찮다면 그냥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뭔가 조금 그래 찜찜해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 왜냐면 몇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는 게 낫다. 어느 보살님이 여름에 더워서 스님 저는 속옷 입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되냐고 하길래 편하실지로 하라고. 그러나 그게 아무리 더워도 그 경전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건데 보살님 제 생각에 저 같으면 저는 에어컨 켜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살님은 오늘 없으셔? 아는 게 없어서 없나? 맞아요. 다 알아서 아는 게 없어서. 은주 보살님은 다들 하셨어요. 수도 없습니다. 없으세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스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한 게 없는데요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생이 남아있다. 저는 자비도량 참법을 저도 지금 22년부터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첫째 주에는 자비도량 참법을 하고 저는 사경집을 만들어서 사경기도를 같이 하고 들어오시면서 포대야상 앞에 있는 그 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일기도를 법화경하고 자비도량 참법으로 만일기도를 걸러놓고 하고 있습니다. 스님 만일이 며칠이에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만일은 만일이고요. 연수로 따지자면 30년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만일은 오늘부터 만일, 어제부터 만일이 아니라 어제는 지나간 과거이고 오늘부터 만일. 그래서 그걸 따질 수 없어서 저는 이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를, 만일은 완성의 숫자이거든요. 되게 큰 수잖아요. 그래서 10만일 그런 기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이라는 숫자를 했고, 제가 3월에 입제를 했거든요. 2025년 3월에. 만일이면 스님 몇 년 후에로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또 만일이고 내일은 또 내일부터 만일로 저 스스로 혼자서, 저는 저와 인연되는 불자님들과 그렇게 기도를 할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이라는 그 숫자는 완성하는 숫자가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숫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큰 자잖아요. 큰 숫자잖아요. 10도 그렇습니다. 1부터 9까지 10에서 11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완성의 숫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법화경을 절에서 같이 스님들하고 같이 하면 이런 거를 몰라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집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시면은 좋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법은 아니다. 다른 절에 가면 법화경 기도하시는 절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절에 가시면 또 그 스님의 법에 맞춰서 이제 따라서 하시면 되고, 제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같이 기도를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후에 이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시기도에 자비도량 잠법 독송 기도를 하고, 매월 조하루에는 3일 화엄성중 기도를 올립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는 자비도량 잠법 법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세 번째 토요일에는 묘법 연화경 전권 독송을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독송을 합니다. 2022년부터 자비도량 잠법 독송 기도를 하다가 독송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 자비도량 잠법 사경집을 만들고 2025년 3월 만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어 자비도량 잠법 독송용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와 함께 불법의 바다에서 자비도량 잠법이라는 대함선을 타고 항해를 하실 분들은 어서 모여주세요.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힘든 때지만 하하하 웃으면서 잘 지내시다 불현듯 뵙겠습니다.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 개영 두 손 모음.